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10명까지라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애타는 그 기도와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 죽이실 거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걷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차라리 이제 없어졌다라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후회했었을 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신하고 다릅니다. 이방신은요, 듣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듣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끔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시고 관심 있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소통하시기 원하십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모든 은사와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좋으냐 하면 예배 드릴 때 간혹 교회 안에 저희 동창이 올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삼육대학에 지금 책을 보러 이렇게 설교 준비하러 가면은 거기에 제 중고등학교 동창분이 거기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면 동창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왜 반갑냐면 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나를 그래도 그동안 알아왔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변함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친구를 볼 때마다 이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변함없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변함없으신 것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아주 똑바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규칙을 가지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 그것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에덴 동산의 이 쉐키나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비록 죄를 짓고 나서 이 대면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소를 통해서 그분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일까요? 이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아실까요? 어디까지 우리를 아실까요? 다 아시죠? 어디까지 다 아시냐면 마음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다 아시면서 어디 숨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듣고 심신이 지쳐 있었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찾았어요?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망간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그런데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질내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못하러 질문하시는 걸까요? 이 존 시페컨 교수는 이 창세기 3장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이 변호사들이 종종 상대방의 대답을 알기 위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 뱀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해산하는 고통에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할 때 하는 말씀이냐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변호사가 이 사실들 아심에도 불구하고 확정할 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의 일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시기 원하시면서 너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들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1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벌벌 떱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야구놀이 하다가 유리창 깨면 부모님한테 바로 말 못하는 그런 침략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깼냐라는 이 질문은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재판 안에 여기 중보자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느냐? 그 과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엇 하시기 위해서냐면 회개케 하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 맺자고 하냐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인생이 꼬였어요. 인생이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면서 보여줄 때 야곱이 이 돌, 자신이 베었던 이 백의 돌을 세우면서 뭐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만나시기 원하는데, 이 만나는 것이 이 성소와 아주 비슷한데 언약과 결심을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 설교 2권 318페이지를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나눔과 함께 고통스러운 분야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들을 성별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우리와 무엇 하시기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언약,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보는 이 언약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관계 안에는 이 중보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도 아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혼자는 못 나갑니다. 반드시 무엇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대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해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사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근데 하나님이 못한다고 했냐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좋은 왕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 베드로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벌써 미래를 미리 보시고 계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부인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3번.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얘기하셨어요. 네가 3번 부인할 때쯤 뭐가 온다고요? 닭이 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이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보실 때도 내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일도 이렇게 놔두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어떻게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에게도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앞으로 있을 일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힘들어지고 멸망당하고 어떻게 위험할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대한 일들이 지금 계속 쌓여 있고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중대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시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어떻게 배반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요?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 거냐면 그인 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 연구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이다라고 번역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일이 누구의 뜻으로 결정되어지고 예정되어 있대요. 네, 그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뭐냐면 어떤 선물이면서 어떤 재산이면서 축복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미리 아시는데 무엇 하시냐면 그것 또한 위험을 알려주시고 무엇 하실 수 있으세요? 피할 방법이나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2집단이 보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되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을 얘기했던 형들이 화가 나서, 이 형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운명, 그 꿈을 망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부조화 선지자 213페이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절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여호와와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시고 그 축복의 길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약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성경책 보셨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들어갔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대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왔을 때 그분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대 가까이 계셨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교회 증언 4권에는 한 이 교인이 자신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안 됐을 때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은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대 가까이 주님이 계셨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좀처럼 보지 못하며
그분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대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결코 되어 있지 않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레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잔인해서 세계 민족을 몰살했어요. 그만큼 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시몬과 레위였는데 이 저주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부터 선포된 이 저주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인생도 다 끝났다 이렇게 사시면서 멈추시겠습니까? 근데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그 송아지 우상을 그 출애굽 당시에 세웠을 때 누구는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거절했습니까? 레위는 거절했습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레위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흩으셨지만 땅을 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들을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바꾸시고 저주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의 키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실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변화의 키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운명의 길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변화의 키가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변화를 못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호소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변화의 키에서 이 믿음과 기도를 연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의 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옹기장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수 있고 빚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디모데후서에 이 옹기장이, 토기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수 있으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토기장이가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디모데후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할 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면,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희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가? 그것은 빈 그릇이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울 때 주의 쓰심을 위하여 준비된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는 관계는 성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중보자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진심 어린 우리의 죄된 회개와 주님께 구하는 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개만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려고 하시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가?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만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도 막 얘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자유의지도 막 얘기하고 그랬지만요, 우리가 하는 이 선택도요, 실은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실은 이 재림교회 이 구원론에서 최근에 발견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죄가 타락한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뭐 어디까지 타락했을까요? 근데 이게 오늘 그 논지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순종 잘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지만 순종이 잘 되십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자유의지도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조차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변화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선택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만나시는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서도 제가 때로는 하나님, 어떤 만남 속에서 주님, 저 여기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저랑 같이 좀 식사 좀 하시죠 할 때, 이렇게 모임 갔을 때 너무 감사해서 참여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속에서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마음적으로 우울한 삶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못하냐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엘리야가 오늘 아까 엘리야 나왔죠. 엘리야가 무엇했어요? 주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선조보다도 낫지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그러냐? 너 정말 다 망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잠자라고 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왜 그러십니까? 비록 엘리사가 연약해졌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섰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낭망할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는 스스로가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냐면, 죄가 있어도 찾아오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고 왜 오셨냐면, 우리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라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사관에 뭐라고 적혔냐면, 기도하는 것이 그대의 방패가 되도록 하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마음에 분명하고 고귀한 빛을 비추고 그들의 하늘 능력으로 붙들어주기 위해 그대 주위에 있게 될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너무 낙담될 때,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왜냐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잘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무엇 반응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고요. 왜요? 무엇 하신다고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대의 방패가 되도록 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마음에 분명하고 고귀한 빛을 비치고 그들의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기 위해 그대 주위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길 데 없는 사상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하나님이 뭘 목적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사슬로 붙들어 매어, 보좌에 붙들어 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목적하신 바, 이 목적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길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운명은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길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미가 298장 부르고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298장입니다. 찬미가 298장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오직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주의 밤에 부치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니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어제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벅차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이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